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런 신적인 질서의 아름다운 나라들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의 정신세계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정신으로 모두 다 새롭게 창조되고 태어날 수 있도록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파의 전 세계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협력하는 선의 세력과 대한민국의 선의 세력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늘 간절히 청원드리며 봉헌드리오니 그들을 통해 이 마귀들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어서 빨리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 이제 아버지 뜻 진리가 이 나라와 미국을 포함하여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는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메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1년 3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덕을 실천함에 있어 너희의 결점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이런 자기 인식은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에 집을 짓는 건축용 블록이다. 이 건축용 블록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회반죽은 바로 겸손이다. 마음에 겸손이 없다면 영혼은 자신의 결점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인식은 교만의 틈새를 통해 매우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겸손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겸손은 다른 모든 덕을 쌓기 위한 건축용 블록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영혼은 겸손에서 가장 멀리 있다.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행하는 거짓 겸손은 수많은 거룩함의 집들을 허물어뜨린다. 개인적 거룩함에서 진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 인식은 겸손 없이는 얻기가 매우 힘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본질의 나라에서 올바르게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세상의 겸손은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무엇을 흉내낸 거죠? 이런 어떤 남이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처신하는 나라에서 목소리도 이렇게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몸가짐이나 어떤 처신의 나라도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차분하게 하고 요런 거. 이런 것을 세상은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즉 세상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인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수신을 한다. 좋은 말 같죠. 그쵸? 그게 자연법에서는 통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영적 나라에서는 이 본질의 나라에서는 수신을 한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처신을 한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겸손이다라고 인식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수신을 잘하고 처신을 잘하는 그래서 남에게 보기 좋게 보여지는 어떤 이런 꾸며지는 모습 이것을 겸손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천상의 나라는 오히려 이것을 역겹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속이 정직함이 없는데 겉으로만 그럼 착해 보이는 어떤 억양, 말투, 발걸음 하나, 눈빛 이런 것이 속이 정직하지 않은데 겉이 그렇게 한다. 그럼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교묘하고 악독한 악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자연법이 겸손을 보는 나라와 본질의 세계가 겸손을 보는 나라가 이렇게 천지 차이만큼 차이가 나고 다른다는 겁니다. 수신을 한다, 처신을 한다. 이 단어 안에는 이미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 보여지기를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기를 원해서 내가 무엇을 의도해서 한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죠. 처신과 수신이라는 단어에는. 근데 천상의 나라는 겸손이 뭐냐면 자기를 배제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실제적으로.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나라는 곧 겸손 이꼬르 계명입니다. 왜? 자기 배제니까요. 즉 본질의 나라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겉은 어떻게 보이건 속 의지와 실제적으로 행해서 맺는 열매와 그의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영혼이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보는 겸손과 본질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저 영혼이 과연 정직한가 겸손한가라고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왜 이상한 정치 지도자나 리더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뽑을까? 겸손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속아서 겸손해 보이는 것을 뽑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겸손하거나 정직하지 않은데 겉으로 보았을 때 겸손하거나 정직해 보이는 사람을 여태까지 뽑아서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실패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을 만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왜 한평생을 계속 속는가? 겸손해 보이는 것을 겸손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부분의 영혼이 다 빠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을까?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사실적으로는 겸손은커녕 정직하지도 않은데 그것을 겸손하다라고 착각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과 열정적으로 하나 돼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연법 앞에서 어떤 사람 참 겸손하신 분이야 보기 좋네 겸손하네 이렇게 인간이 자연법 안에서 인식하는 겸손과 하느님께서 저 영혼은 정말 정직하다 겸손하다라고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사실 정직하게 말해서 인간에게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성모님과 예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왜냐? 겸손은 내가 가진 것이 엄청 많은데 마치 하나도 안 가진 사람처럼 살 때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합당한 겁니다. 고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보면 두 분께서는 모든 은총과 풍요에 받으셨습니다. 어떤 것을 부족하여 가지고 계시지 않은 은총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모든 은총과 풍요는 다 예수님과 어머니께 다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사셨냐? 그런 부자인데 그런 은총과 풍요를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영혼처럼 일평생 정말 작은 존재로서 성모님 같은 경우는 특히 어느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냐면 마귀가 도대체 저 영혼은 자아라는 것이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 영혼을 꼬셔서 마귀밥이 되게 단 한 번도 해볼 수가 없어서 원통하다라고 여기시는 이런 겸손의 나라에서 사신 분이 어머니십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나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이지 우리같이 가지고 있는 원단이 원죄인데 시작 스타트가 죄인이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거저받았고 은총으로 어떤 것도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은총으로 거저받은 것인데 이러면 이런 우리들에게는 겸손이란 단어가 실제적으로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정직만 해도 본전이라는 거죠. 왜? 저는 허무입니다. 저는 다 아버지께로 받았고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렇게 하라면 그때서야 본전이 되는 정직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에게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께서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교육하시기 위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지금 가지고 오신 겁니다. 사실은 인간에게는 정직이 맞고 겸손이란 단어는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허용될 수 있는 유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단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인식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너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덕을 실천함에 있어서 너희 결점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자, 거룩해지는 것은 어떨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거룩해지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될 때만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아버지밖에 안 계시니까. 자, 그럼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느님 아버지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마침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덕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의 결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겸손으로 자기를 똑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결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즉 정직으로 내가 계명과 어떻게 다른가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결점을 깨달은 영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른가를 볼 수 있는 카테고리는 딱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이 관점과 두 번째 관점, 나를 배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고 맺은 열매가 뭔가.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에 타당하게 내가 행하는 것이 있는가,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게 결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기 인식은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에 집을 짓는 건축용 블록이다. 자, 이렇게 자기 인식을 똑바로 하는 거. 내가 과연 계명에 비추어 봤을 때 계명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인데 하나님을 위한 것과 이웃을 위한 사랑, 그 두 가지를 내가 뭔가 수행해서 맺는 열매들이 지금 있나 없나, 요게 자기 인식이죠. 이렇게 자기 인식을 정직의 나라에서 똑바로 하는 것이 거룩함의 집을 이 지상에서 짓는 블록들이래요. 자기 인식을 올바르게 하면 쌓을 블록이 많이 있는 거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집을 이 지상에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건축용 블록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회반죽은 바로 겸손이다. 자, 이렇게 올바른 자기 인식이 블록들인데, 집을 만드는 데 필요한 블록들. 자, 그 블록과 블록을 이으려면 여기 어떤 접착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회반죽, 그 나를 똑바로 인식하는 이것과 이것을 이어주는 이 접착제가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정직, 나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할 수 있는, 내가 어떤 것이 계명에 비추어 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정직, 이게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겸손인데, 이 겸손이 그 벽돌들 사이를 발라주는 단단한 접착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겸손이 없으면, 즉 정직성이 없으면 그 빈틈으로 수많은 악이 매일같이 내 영혼에 파고들 수밖에 없죠. 접착제가 단단하면 블럭과 블럭을 이 안정적으로 붙여주는 데 있어서 아주 단단해서 떨어지지 않겠지만, 이 접착제가 약하면 언제든지 블럭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죠. 그럼 이 겸손이라고 하는 접착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아주 강하고 단단하게 내재화되어 있으면, 정직성이, 겸손이, 그렇다면 그 틈으로 악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이 겸손과 정직성이 없으면 이 접착제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악이 내 영혼을 공격하고 파고 들어와서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끔 유도한다는 거죠. 마음의 겸손이 없다면 영혼은 자신의 결점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마음의 겸손이 없다. 정직성이 없다. 그러면 결점을 인정할 수 없죠. 오히려 누군가가 계명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신은 이런 것이 지금 부족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성질냅니다. 성질내고 자기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남에게 저런 말을 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직성이 있고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가 이런 어떤 신적인 것에 근거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면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가 지금
성화를 이루는데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걸 고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네요. 이게 바로 위대한 자존감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별화되는, 다른 영혼과 차별화되는, 구별화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직성이 없으면 결점을 인정 못하고 발견할 수도 없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계명과 관계된 것으로서, 겸손은 곧 이꼬르 계명이에요. 왜? 계명이 자기 배제니까 자기 배제를 한다는 건 곧 정직한 거고 겸손한 거죠. 그래서 계명의 두 가지 테마, 하느님께 대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겸손과 이웃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정직 겸손,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나라인데, 이 두 가지가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이 되게 해서 그 나라에서 늘 살아간다면, 그러면 저거 정말 정직한 영혼이고 겸손한 영혼이구나 라고 아버지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한번 추상을 해보세요. 제 3자적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도 자기를 돌보는 것이 없고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 가기를 원해요. 또한 하느님께 늘 좋은 것만을 1순위로 드리기를 원해요. 그럼 그런 영혼이 이렇게 객관화돼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할 수밖에 없겠죠. 존경받기 싫어도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의 신적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께도 기쁨이 되는 것이요, 다른 영혼들에게도 사랑받는 비결이고 지름길이에요. 근데 인간은 박복하기 그지없는 게 끝없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챙기고 이득을 스스로가 교묘한 방법으로 갈구함으로써, 사욕과 욕망을 교묘한 방법으로 타협해서 갈구함으로써 남에게 다 반감 갖게, 반감 사게 하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과 정직의 나라의 파생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겸손하지 않다, 누가 정직하지 않다, 그럼 오히려 결점을 인정하지 않고 나 꽤 쓸만한 사람인데 왜 그렇지? 왜 나에게 저런 지적을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인식은 교만의 틈새를 통해 매우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자, 여기 회반죽이 겸손인데 그 겸손에 회반죽이 없어요. 그럼 그 정반대는 교만이죠. 그럼 회반죽이 없으니까 벽돌과 벽돌이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즉 겸손이 부족하면,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면 그 틈바구니로 회반죽이 없기 때문에 들락날락 마귀가 내 자아를 타고 매일같이 역사하는데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맨날 자아만 따라서 남에게 반감사고 하느님께도 반감사고 기쁨을 드리기는커녕 지옥 갈 일만 매일같이 행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프레임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이라는 것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 있으면 나에게 마귀가 다가와도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왜? 쓸만한데? 꽤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항상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다 그런 거잖아요. 나 그래도 꽤 쓸만한데? 나 이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영혼인데? 이런 정직하지 못한 자기 인식의 부재. 이것을 타고 악이 계속 들락날락 이래서 내 자아를 타고 역사에서 매일같이 마귀가 좋아하는 장신구만 달아주는 일을 내가 하지만 절대 정직성이 없으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겸손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자, 겸손도 내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즉 어느 영혼에게 정직성이 있다면, 겸손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직성과 겸손이 있는 것이지, 내가 꽤 쓸만하고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정직과 겸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원리는 그것이 무엇이건 뭐든지 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축복이라는 것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정직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께서는 네가 그렇게 겸손과 정직의 나라에서 살아서 하느님으로부터 기쁨 드리고 이웃으로부터도 참 훌륭한 인격이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할까, 사랑을 받는
이런 훌륭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겸손을 주십시오. 그런 정직성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영적으로 말하는 겸손은 아까 제가 세상적인 겸손은 남 앞에 요렇게 내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추상하는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액션과 처신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나라에서 겸손, 즉 정직이라는 것은 어떤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것이 무엇이건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를 청해서 두 분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완전히 세상적 겸손과 다르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밖에 가서 바람을 펴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본 부인이 칠순이 됐어요. 그래서 칠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칠순 잔치 날 바람핀 그 남편이 밖에서 나와서 데리고 들어온 아들을 떡하니 잔치에 데리고 와서 여보, 나 잘했지? 당신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밖에서 이렇게 당신 기뻐하라고 우리 집에 손도 귀한데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 당신 선물이에요. 이러면서 만약에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럼 그 잔치상에 재 뿌리고 초친 겁니까? 아니면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 여성분께서. 재 뿌리고 초친 거라서 소금이라도 붓겠죠. 이게 뭘까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하지 않고 그 남성이 혼자 자기가 결정해서 무엇을 행한 거죠. 그렇게 인간의 뜻이 나 혼자 어떤 인간적 노력으로 무엇을 한 것을 인간도 그것을 받기보다는 거기서 화를 내고 소금을 뿌리죠. 저주받으라고. 이런 것처럼 겸손이라는 것은 근원이 항상 내 혼자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를 청원드려서 두 분을 모시고 함께하는 이게 바로 겸손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인간도 그렇게 그 부인하고 의논을 한번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원하는 자아가 원하는 대로 가서 아들을 낳아서 데리고 왔을 때 그것을 모욕과 치욕으로 여기지 그걸 고마워할 인간은 없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이 하느님께서도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항상 저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저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제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저랑 함께 해주세요. 늘 이렇게 의식하고 청원드려서 두 분과 함께하는 요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겸손의 나라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기서 깨닫고 알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은 다른 모든 덕을 쌓기 위한 건축용 블록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른 블럭을 잘 쌓기 위해서 그 횟가루가 단단하고 강해야만 블럭이 떨어지지 않죠. 그렇듯이 그 횟가루에 해당하는 겸손이 내재적으로 이 영혼에게 있어야만 반드시 그런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블럭을 딱딱딱딱 쌓아서 멋있는 집을 이 지상에서 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영혼은 겸손에서 가장 멀리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쓸만한데 난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이건 이미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멀리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자기 인식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식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 가만히 객관화돼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나를 빚으셔서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세상에 태어나고 하셨고 내가 일해서 젖 먹고 키가 컸습니까? 내가 노동을 해서 그렇게 성장한 겁니까? 아니죠. 다 거저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런 모든 것이 거저받은 난 허무해서 왔는데 거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서 이렇게 자라고 성장했네. 그리고 나는 죽고 나면 다시 허무로 갈. 그러므로 내 건 하나도 없네. 다 거저받은 거구나. 그러니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담? 그거 다 내가 어떤
대단한 특별한 노력을 해서 생긴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거저주셔서 이렇게 길러주시고 이런 좋은 부모도 만나게 하신 거고 이런 건데 이게 정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영혼은 나에 대해서 내세우는 게 없다는 말이죠. 인식을 똑바로 하기 때문에 자기 인식을. 그런데 그런 정직성이 없으면 나는 그래도 쓸만하고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겸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행하는 거짓 겸손은 수많은 거룩함의 집들을 허물어뜨린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 겸손이 무엇인가? 처신, 수신하는 나라, 남이 나에게 남은 내가 이런 사람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어떤 표양과 말투, 눈빛, 손짓 하나, 이런 어떤 발동작 하나, 뭐 이런 거. 이런 게 거짓 겸손이에요.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거짓 겸손이에요. 이런 거짓 겸손은 거룩함의 집들을 오히려 허문대요. 그렇죠. 그 블럭들을 다 허물어뜨리는 거죠. 개인적 거룩함에서 진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 인식은 겸손 없이는 얻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룩함에서 진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인식,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부작용이 지금 있고 아버지와 어떻게 많이 달라서 변질됐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거저받았고 거저왔고 그래서 다 순전히 다 공짜로 하느님께 거저받은 건데 나는 도대체 돌려드린 게 뭔가, 이런 어떤 객관화된 성찰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자기인식이에요. 근데 이런 자기인식을 하려면 겸손, 즉 정직하지 않고는 도저히 자기인식을 똑바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기 서두에 겸손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이런 정직, 겸손의 은총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기 인식을 올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식을 똑바로 하려면 정직할 수 있는, 제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겸손과 정직의 은총을 받았을 때만이 내가 올바르게 내가 어떤 존재고 하느님과 어떻게 다르고 이런 많은 것을 거저받았는데 난 도대체 뭘 돌려드렸으며, 이런 객관화를 통해서 그러므로 나는 진짜 너무나도 부족하고 쓸모없는 올바른 반향이라고는 지금껏 과연 아버지께 뭘 드렸나, 이런 객관화된 자기인식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 정직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정직하니까 뭔가 남에게 거저 바라는 것이 없고 오로지 자기 배제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신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영적으로 겸손하다는 건 도대체 뭔가? 그건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를 청원드려서 두 분을 모시고 그것이 무엇이건 함께하는 거. 또 인간에겐 겸손이란 단어가 사실은 어울리지 않고 정직함이란 단어가 어울린다. 왜? 원래 가진 것이 없어요. 원래 원죄에서 왔고 원래 허무에서 왔고 원단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뭘 가진 척하면 그래서 역겨워지는 거예요. 원래 가진 것이 없는 죄인인데 바리새인 법학자처럼 가진 척하고 있는 척하고 대단한 척하면 이래서 반감을 불러들인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어머니는 원단 자체가, 어머니는 은총의 바다로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하느님의 신성의 바다에서 탄생하신 분이에요. 원단 자체가 우리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마치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신 분처럼 정직하셨기 때문에 두 분에게만 겸손이란 단어가 어울린다. 이런 어떤 올바른 영적 지식과, 그래서 나는 그런 겸손과 정직을 아버지 제발 주세요 라고 매일같이 틈틈이 기도드림으로써 자기 인식을 똑바르게 해서 아버지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정직할 수 있는, 또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으로,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